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입니다. 한명교회는 26년 교리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 또 정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까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새해에 여러 가지 다짐을 하죠. 특별히 믿는 자들이 꼭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통독에 대한 목표를 세웁니다. 여러분 올해에도 세우셨습니까? 올해에도 다 세우셨습니까? 성경 1독? 성경 3독은 해야지. 어떻게 순항하고 계십니까? 혹시 창세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 성경이 여러분 쉽게 읽혀지십니까? 저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새벽에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을 타자로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올해에도 꼭 성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재미있는 것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숨결을 담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조차도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베드로 후서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이와 같은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냈습니다. 이와 같은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관해서 쓴 사도 바울의 편지였던 거예요.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구원의 원리, 구원의 방법,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쭉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에 관한 사실과 내용을 자세히 적어서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 해석하고 또 결국엔 그 잘못 해석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까지 가게 됐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들의 상식과 지혜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았습니다. 값없이 준다라는 이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 구속 등 여러 가지 교리들과 하나님의 뜻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합니다. 한계가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하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또 읽고 있는 나 자신, 내가 먼저 마음에 이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으로 나타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강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확실히 알고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강론할 수도 없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는 역할을 부모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고 섬기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가르치고 강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말이죠.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합시다. 이 모든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추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어떠한 특정한 한 주제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생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강론, 해설해 주기도 하고 서로 토론해 주기도 하면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렇게 하지 못하셨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인생에서 가장 젊을 오늘부터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돌아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강론하게 되겠죠. 놀라운 선순환 아닙니까?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기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너희가 오해하였다? 너희가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시죠. 예수님의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 성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읽고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순종하면 우리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물론 시간과 어려움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이해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시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한국어로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당시의 언어로, 당시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말씀하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라는 이 경이로운 선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과 명료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성경을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하고 또 목숨을 걸고 지키며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입니다. 심지어 한국어로도 여러 가지 문체로 번역되고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읽고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때 성경은 특정 언어로만 특정인들에게 점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나 지금은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안 읽고 안 볼 이유가 없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여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 관해서 기록된 곳이 성경이에요. 과연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고 그 전파하는 자로 인해서 듣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자, 전파하는 자가 무엇을 전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즉 성경을 말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 성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의 가르침과 행하심, 또 하나님의 경륜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성경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가운데 승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먹는 것으로만 살 수 없다. 사람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숨결을 불어넣으신 영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다른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과 건강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기도, 찬양, 어떠한 교회의 행위들, 신앙의 행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살찌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보조제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된 양식이 바뀌어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하루에 1시간은 해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검인 말씀이 없이는 기도를 3시간 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방언해야 영적인 능력이 생긴다? 아니요. 방언을 못해도 영적인 능력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설교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이 영의 양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로 서게 된 것이죠. 성경을 잘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이지 설교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이 앞에선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알고 전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더하여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성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으나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성경을 알고 있어야 앞에서 목사가 제대로 말하는지 무엇에 의문점이 생기는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다른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건강하게 하고 꾸준히 바르게 성장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밥을 먹듯이 영의 양식을 꾸준히 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시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분의 뜻을 알 수 있을 만큼 계시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시해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러한 것들은 이미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들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욥기 39장부터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느냐? 말씀 안 해주셔요. 너 그거 알아? 너 그거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 그거는 말이야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물어보고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가리신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대가 급속히 변화되고 환경이 너무 바뀌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료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 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자들은 모두 말씀과 연관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며 복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그 맛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가 어머니가 해준 밥맛은 우리가 쭉 기억하잖아요. 계속 먹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구원,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이 모두 성경에 있습니다. 다른 곳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몰라도 되는 것들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 또 피조물로서 불가능한 일들이긴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 땅에서, 이 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날 모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고 때로는 잠시 미뤄두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어떤 말도 성경의 임의로 덧붙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을 통해서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되었지만 이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영감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성경으로.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 계시와 영감은 모두 끝났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둠의 빛이 비쳐 환하게 되는 것 같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 그 어떤 인간의 말, 인간의 교훈을 성경에 덧붙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답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그 신실하고 변함없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시간과 노력,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또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다고 해서 한순간에 뿅 하고 이 성경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짧지만 또 때로는 어떤 것들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과 귀에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어렵지? 이해 안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난, 그리고 성경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생활 속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에 따른 결단과 포기,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이해력은 불완전해요. 아까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도 명료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바르고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일반적인 방법, 성경을 읽고 또 이 성경에 대해서 같이 토론을 하고 강론하는 방법,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나 말씀은 이렇게 봤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어. 그거 같이 점검하면서 근데 그건 좀 위험한 생각 같아. 내지는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나는 또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서로 조율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며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전히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 그 길로 가는 데에 성경 내비게이션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 또 강조하는 것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이 성경을 더욱 잘 알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여러분 친해지고 있습니까? 성경과 친하세요, 여러분? 성경과 친해지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잘 준비하고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배우시고 익히시고 때로는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자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